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온유샘 특송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글자체가 이거밖에 안 되나요? 내가 준 PPT를 하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성경을 읽을 때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읽으세요. 하나의 의식처럼, 하나의 예배처럼 글을 어떻게 보다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글은 대부분 한 번 읽을 때랑 두 번 읽을 때가, 또 세 번 읽을 때, 네 번 읽을 때, 여러 번 읽으면 글은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책을 만약 내가 읽는다면 그 책을 한 번 읽는 책과 두 번 읽는 책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 읽는 책은 그냥 책을 그냥 한번 봤다. 두 번 읽으면은 진짜 책을 그래도 그 책을 본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번 읽은 책 가지고 읽었다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두 번 읽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요즘 사순절 20시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기도문 읽기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모두 함께하면 좋은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요즘 저는 정각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들 때까지 매 시간 종이 울립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온갖 상황들이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시간 종이 울리면은 그때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어떤 때는 뭐 커피를 만들고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웃고 있다가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화가 나 있다가 띵 하고 울릴 때도 있고 그렇게 자꾸 연습을 이럴 때는 어떤 때는 하기 싫다. 아씨 웬 또 소리 종소리가 나냐. 그럴 때도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울리는 종소리 속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산만한 일상을 이렇게 모으는 거죠. 한 시간씩 산만한 일상을. 특히 이제 화가 났다든가 누군가를 내가 뭐 욕을 하고 있다든가 여러분 좀 저를 보고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우리는 너무 삭막하다. 설교할 때 설교자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좀 웃어주시고 딱 굳은 석고상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저기 앉아 있어서 느낀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솔직히 몰라요. 저는 원래 아멘으로 응답하다든가 이런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끼고 있는데 제가 저기 앉아 있어서 딴 사람들 설교라는 걸 들으니까 이야 냉랭하다 우리 교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고 좀 웃어주시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쉽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 있다든가 뭔가 누구를 내가 아유 그 사람 뭐 마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든가 뭔가 하여튼 내가 내면으로 이렇게 안 좋은 상태일 때 그럴 때 기도에 종소리가 울리면은 띵 하고 울리면은 정말 제 머리도 띵 해요.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고 야 평생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 내 마음은 이렇게 방황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어른이 됐다가 애가 됐다가 어른과 애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매일 하면서 떠돌다 살고 말 것인가. 어떤 때는 한껏 기도로 고양되고 누구든지 원수도 사랑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이 풍요로워졌다가 어떤 때는 그냥 한순간에 바닥에 처박히고 종이 울리고 할 수 없이 주여 함께 주여 함께 이렇게 속으로 반복을 하지만 주여 함께가 아니라 아이고 맙소사 아이고 맙소사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이건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제랑 나는 똑같은가. 어떻게 하면 1년 전 나와 이렇게 똑같을까. 어떻게 하면 10년 전 나와 이렇게 똑같을까. 왜 이렇게 진보가 안 되나 인간이. 좀 나아질 만도 한데 정각기도를 의미 있게 좀 정돈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녁에
하루를 모으는 관상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녁에 모든 일과가 끝나고 모든 인간관계를 접고 혼자가 되었을 때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하면서 몇 번 해봤는데 정각 기도를 하면서 관상 기도를 하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이전과는 좀 이전에 관상 기도할 때랑은 좀 달라요. 정각 기도를 하고 이게 저녁이 되어서 기도하면은 어떤 그 하루에 쫙 늘어섰던 그 정각 기도들이 쫙 모이는 느낌? 저녁에 관상 기도로 쫙 모이는 느낌을 받아요. 전에는 제가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하루를 이렇게 모으는 듯한 정각 기도들이 쫙 이렇게 모이는 듯한 느낌? 그래서 관상 기도가 좀 성숙하다. 좀 더 뭐랄까? 실제적이랄까? 뭔가 좀 진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관상 기도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 일상에 쫙 펼쳐져 있는 그 일상이 매 시간 이렇게 정각 기도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또 한 번 모아가지고 한 번 쫙 모으는 느낌. 그렇게 관상 기도를 저녁에 하면 좋다.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20일 사순절 20일 저녁 기도회 하잖아요. 저녁 기도회라는 것이 이렇게 모여서 할 수도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순절 저녁 기도회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다. 내가 거기에 참석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카톡방에 뭐가 올라왔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저녁 기도회 시간이구나. 물론 시간을 딱 지키지 못하더라도 대충 8시에서 9시는 저녁 기도 시간이다. 그래서 그 카톡방에 올라온 걸 우리 사모님이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받고 저녁 기도를 하시면 돼요. 관상 기도를 이제 사순절 기간에는 저녁 기도회를 그 기도로 하세요.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루의 산만함과 하루의 기도를 이렇게 모읍니다. 제가 해봤는데 정말 좋아요. 정각 기도가 다 관상 기도를 해도 좋지만 기도문 읽는 기도도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깊고 풍성하다는 그렇게 하루를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이 기도는 기도를 돕는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각 기도는 저녁 기도를 도와요. 저녁 관상 기도를. 관상 기도는 정각 기도들을 도와요. 기도는 기도를 돕는다. 저는 관상 기도를 할 때 주로 호흡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대체로 관상 기도가 아주 절정에 달한 고수들이라면은 관상 기도 속에 그야말로 어떤 산매에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뭐 수차례 수없이 시도를 했지만 관상 기도에 어떤 상태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 기도를 할 때 보조적인 방법으로 뭐 예수 기도를 한다든가 예수님, 예수 함께 이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에 집중을 한다든가 무슨 자기의 뭐예요 그게 시크릿 워드 그 성스러운 단어를 갖는다든가 이렇게 자기가 정해가지고 뭐가 분심이 들 때 뭐 한다든가 하나님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 집중 기도, 향신 기도 혹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약간의 집중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분심을 막아주는 성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주로 그것을
숨으로 합니다. 호흡으로. 호흡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은 산만함이 덜해요. 그렇지 않으면 분심에 시달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 기도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저는 호흡에 주로 집중하는 편인데, 거기 마치 내가 이렇게 코끝에 있는 느낌? 자기를 보는 느낌이에요. 코끝에 자기가 서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코끝에 서 있는 느낌. 그래서 코끝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내가 들어오는 느낌. 내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온 느낌. 막 산만하던 내가 진정으로 내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숨을 들이마셔요. 그러면 숨이 들어오잖아요. 숨에 집중하기 때문에 숨이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숨이 들어오면은 가슴으로 들어오고 배까지 횡격막을 눌러주니까 배도 불룩 나오는 것처럼 마치 글로 바람이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배가 불룩해지고 그러고 나면 천천히 또 숨을 이렇게 내쉬고 이걸 반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끝을 집중하셔야 돼요. 전에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숨을 이렇게 들이쉬면은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목을 따라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폐로 내려갑니다. 가슴으로 공기가 계속 들이마시면은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차고. 그 다음에 내뱉고. 한번 또 몇 번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들이마시고 깊게 오래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렇게 자 이제 그만하시고 호흡에 따라가서 그 길을 따라서 공기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모든 죄와 나쁜 기운들이 이렇게 다 나가는 듯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신선한 신성스러운 이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1961년에 태어나가지고 2000 몇 년에 죽었다, 그런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현재,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 이 현재로 나에게 살려주고 있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 그 영원으로부터 오는 시간, 그 시간을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거든요. 그냥 쭉 무슨 뭐 지질학적 시간을 거쳐서 무슨 인류학적 시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질질 선 같은 시간이 아니라 신앙인의 시간은 하늘에서 오는 시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면서 숨을 쉬는 것도 숨을 뱉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그 숨을 받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신성한 신의 자녀로 여기에서 살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몇 분만 지나가면은 편안해집니다. 숨을 집중해서 이렇게 호흡을 하다 보면은 평화가 내게 다가오고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한 생명으로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나는 여기에 이렇게 신비롭게 있구나. 그냥 쭉 길게 늘어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와서 이렇게 내가 신비롭게 여기에 살고 있구나. 존재하고 있구나. 내 환경과 주변들도 그렇게 존재하는구나.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구나. 마치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내가 이렇게 담겨 있구나. 모든 배경이 신비로워집니다. 세상도 신비롭고 마치 사랑을 처음 한 남자처럼 사랑을 처음 한 여자처럼
모든 것이 새로움. 그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어떤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교리는 하찮은 거예요. 그거는 조직을 유지한 것일 뿐이에요. 정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리는 필요한 것이지 에센스가 아닙니다. 신앙에. 신앙의 에센스는 신비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워지고 모든 것이 신성해지고 마치 잠에서 깨기 싫은 것처럼 기도는 평화로 가득 찹니다. 이것으로 만족스럽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괜찮다,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뭘 더 알고 싶지 않다. 무엇을 더 내가 하고 싶지도 않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더 많이 벌지 않아도 좋다. 기도 속에서 더 많은 사람을 사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충만하다. 저녁에 기도문이 올라오는데 지난 목요일 날 8시에 올라왔던 기도문 중 일부입니다. 당신의 밝음은 저의 어둠입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저 혼자서는 당신을 알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상상한다면 저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이해한다면 저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안다고 의식하고 확신한다면 저는 미친 것입니다. 저는 어둠만으로도 족합니다. 관상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아주 안정돼 있을 때 기도가, 그럴 때는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종종 내가 나무가 됐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나는 돌이다. 나는 돌처럼 앉아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무나 돌 같은 느낌. 그런 적 없어요? 굉장히 안정됩니다. 모든 몸도 안정되고 심정도 안정되고.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분주하게 사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가? 그게 뭐 대단하다고? 뭐 그걸 그렇게? 뭐 그렇게 뭘 먹으려고 하나? 그게 뭔데? 무엇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많이 뭘 생각을 하려고 하나? 그 생각한다는 게 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무엇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하나? 그 사랑이 마치 온 우주가 달려있는 듯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그죠? 사랑을 좀 했나 보다. 그러고 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치, 그거 아니면은 마치 무슨 세상이라도 무너질 듯이. 그렇게 하지 않다면 재미가 없는 걸까? 뭔 그렇게 재미를 보겠다고. 변화무쌍한 감정과 합리적인 이성, 재빠른 이동, 왜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맞다 틀리다 따지고, 뭐 이렇게 사랑한다 미워한다, 좋다 나쁘다 속상하다, 뭐 거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만약 내가 이성적이지 않음으로써 존재한다면, 내가 감정이 없이 존재한다면, 움직임이 없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 돌같이 그렇게 존재한다면 그 존재는 차원이 떨어지는 걸까? 그 존재의 차원과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막 움직이지 않으면 못 살고 이런 상태로 사는 이 존재 방식과 돌처럼 사는 존재 방식 중에 어떤 존재 방식의 차원이 높은 걸까?
그 거대한 안전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에는 과연 어떤 기쁨이 있을까? 돌에게는 어떤 시간이 흘러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상 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더 높은 게 아닐까 사실? 뭐 생각을 한다고 그러고 책을 보고 뭐 마음이 상했다 좋았다 웃다 울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돌처럼 이것으로 족하다. 요렇게 그냥 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평화의 깊은 곳, 우리의 어둠이자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어떤 수준으로 태어나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초탈할 것 같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조금 지나면은 심지어 어떤 때는 1분도 안 돼서 세상의 품으로 확 들어가 안깁니다. 기도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기도예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 그냥 기도예요. 어떤 그리움, 어떤 소망, 한마디로 한다면은 뭐 믿음이라 그러든지 사랑이라 그러든지 소망이라 그러든지 그거 다른 말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사는 건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는 존재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어떤 기도 같은 것이 아닐까. 기도함으로써 편협하고 찰나적이고 무상한 존재를 넘어서 존재 자체의 세계에 안겨 있는 거예요. 신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미워합니다. 어제까지 좋았던 사람이 오늘은 싫어집니다. 어제까지 신뢰했던 사람인데 오늘은 꼴 보기 싫고 다시는 너 이제 안 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변덕의 대마왕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시 어떻게든 마음을 내보려고 고투를 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은 이렇게 진창일까? 내 마음의 정원은 눈 깜빡할 사이에 잡초로 변해버립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서는 어떨 땐 창피하고 어떤 땐 또 자부심을 느끼고 번갈아 가면서 얼굴이 바뀝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서는 천사가 되었다가 악마가 되었다.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죠. 일체 유심조. 일체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불교 얘기지만. 그래서 자기 마음을 가꾸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마음 가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조금 가꾼 듯 하면은 금방 보면 그냥 잡초가 그냥. 그렇잖아요? 여름에 한번 보세요. 여름에 일주일만 집에 정원을 안 가꾸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님 집에 가면은 풀 뽑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몇십 평만 돼도 그 정원을 가꾸는 게 쉽지 않아요. 여름에 금방 그냥 삐지고 올라오고 뭐 어디 여행 한번 갔다 왔다 폐허가 돼 있어요. 폐허가. 이 마음의 정원 금방 안 가꾸면은 금방 볼품 없어지는 마음의 정원. 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정원, 아름다운 정원을 가질 때 모든 것은 나도 아름다워지고 다른 사람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해서 내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정원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악마로 봤다, 천사로 봤다, 변덕스럽게. 내 마음의 정원이 흉측해진 거지
실제 그런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의 밭이 좁아져 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지. 실제는 언제나 거기 그 사람이지 뭐 갑자기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나지. 갑자기 내가 뭐 천사였다가 악마로 변했겠어요? 내 마음의 정원이 가뀌어졌냐 안 가뀌어졌냐. 내 마음이 지어내는 거다. 마음 속에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세상도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꽃이 피게 해야 돼요. 예쁜 꽃이 내 마음의 정원에 마음의 정원이 좋으면 꽃들이 피어나는 거예요. 나도 그 꽃의 하나로 피어나고 다른 사람도 어떤 꽃으로 피는 거예요. 세상도 꽃처럼 조그만 연못처럼 그렇게 세상도 만들어지는 거죠. 정원이. 이것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일이 잘 풀리거나 부자가 되거나 건강하거나 슬픈 일은 없고 기쁜 일만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기도는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감히 물론 하죠.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좀 빨리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런 기도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핵심은 뭐냐면은 아름다운 정원을 갖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면은 좀 나쁜 일도 괜찮아 멋있는 조각으로 정원의 한 구석에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정원이 흉측하면은 아무리 멋진 조각을 갖다 놔도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예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꽃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엔 제가 정각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정각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또 핸드폰에서 띵 하고 울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당황해요. 정각 기도인데 어떻게 하실래나? 정각 기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럼 속으로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 틀리니까 온갖 상황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띵 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속으로 예수 함께 예수 이렇게 숨을 쉬죠.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땡 울리면 앞에 있는 사람도 좀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도 나랑 뭐라 하고 있다가 띵 하면은 나를 딱 이렇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 나 정각기도 하고 있다는 거 아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어떤 액션을 좀 취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좀 딴 데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계속해서 겪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정착이 되고 애매한 분위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 내 나름의 기도를 합니다. 물론 티나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게 맞는 정각 기도를 제 몸에 익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익히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해요. 당신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잠깐 상기해 보세요. 저의 눈을 보고 있다면 저의 기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 속에 당신도 한 발을 담그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를 의식하고 있는 이 찰나를 통해 영원한 하늘의 시간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띵하고 나면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임하고 있음을 당신도 살짝 좀 알아채 주시기를. 올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말해 주시기를.
올해는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온갖 말들을 해봅시다. 샘 모임에서 특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20일 새벽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이었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6주 동안 6주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일요일을 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66이 36 저녁마다 8시에 사모님이 기도문을 올릴 겁니다. 우리는 이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를 기도의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딱 8시에 시작하지 않더라도 8시에 올리면 지금부터 한 9시 사이에 해야겠다. 물론 도저히 못할 상황이다 그러면 더 있다 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이지는 않지만 각자 자리에서 함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문을 읽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내가 기도하고 싶어 죽겠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내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내 사정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마는 것이 이거 기도한 건가? 이거 좀 읽었다고 기도가 끝났나?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아마 관상기도를 처음 할 때도 그래요. 그러면 기도해도 좋아요. 자기가 해오던 기도를 해도 좋지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이번에 기도문을 읽는 방식의 기도를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다른 것들을 버리고 그냥 기도문을 읽기만 하면 돼요. 제 생각에는 한 5번 정도 읽는 게 좋아요. 천천히. 그래서 기도문을 쭉 한번 읽고 천천히 읽고 굳이 막 내가 거기서 연구를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몰라도 그만입니다. 연구해서 뭐 할 겁니까? 기도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뿐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내가 다시 확인하는 자리일 뿐이에요. 그 기도 시간에 너무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문 읽는다고 해서 기도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이 깊이가 뭘까 막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그렇지만 깨달음은 있겠죠. 그래서 읽는 거예요. 읽고 천천히 읽고 잠깐 이렇게 한 1분 정도 묵상하고 다시 또 천천히 읽고 그렇게 3번 이상 한 5번 정도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끝날 때는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게 좋고 마무리하는 느낌이 드니까 주기도문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뭔가 우리 내가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끝내보세요. 그렇게 저녁 기도회를 사순절 동안 해보세요. 기도문을 읽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녁에 8시부터 그냥 기도문을 이렇게 읽는 거죠. 제가 한다면은 기도문을 읽고 이렇게 읽고 좀 이렇게 다시 기도문 읽고 그러다가 주기도문하고 마치고 그걸 갖다가 유튜브로 올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산만해도 그러니까 무슨 뭐 정형화된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올린다든가 그게 아니라 기도의 모습으로 올리는 그냥 산만해. 자기 자리 책상에 앉아가지고 혹은 뭐 어디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어디에 뭐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읽는 거죠.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러다 옆에서 누가 부른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누가 부르면 알았어 잠깐만 뭐 이런 것도 들어가도 좋고 그 일상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한번 그냥 올려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공부하는 그 유튜브 올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세요? 이 사람은 그냥 실시간 동영상을 하루 종일 올려요. 하루 종일. 24시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시험 공부한대요. 시험 공부한다고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계속 24시간을. 잘 때도 올려요. 잘 때는 이제 자기 자는 모습은 안 비치고 책상을 그냥 비춰요. 밤에 그냥. 그러면 그 책상을 보면서 이렇게 동영상 보는 사람 유튜브 보면서
아, 이 사람 자고 있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낮에 공부하면 또 공부하고 뭐 커피 찍찍 마시고 뭐 그다음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뭐 그냥 자기 삶을 올려요. 그대로 내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걸 그냥 올려. 그러면 그걸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갔다가 밖에 나갔다 오면은 그냥 책상만 비치고 있어요. 계속 몇 시간이고. 근데 그걸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또 본대요. 왜 보냐? 자기도 공부한대요. 자기도 뭐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람 공부하는 거 보면서 자기도 공부한대. 그러면 뭔가 좀 안정이 되나 봐요. 같이 공부한다 이런 느낌으로.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내가 저녁 8시 기도를 한번 올려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는 못하더라도 다음엔 하고 만약 할 수 있다면 요번에도 제가 한 후반기쯤 마지막 한두 주 정도는 한번 그렇게 한번 올려볼까 8시에 동영상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회를 갖는 거죠. 하여간 저녁 8시가 돼서 카톡방에 기도문이 올라가면은 그렇게 몇 번 읽으시고 마음이 가면 더 읽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한 10번 정도 읽은 적도 있어요. 10번도 더 될 거예요. 계속 읽은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읽고 조금 묵상하고 다시 또 읽고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단순하게 기도문 읽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말을 지어내서 막 창조적으로 막 언어를 쏟아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문을 단순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읽는 그것이 훌륭한 기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로운 기도를 가졌습니다. 며칠간 저녁에 그 기도문 올라오는 걸 읽으면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4번 저녁 기도가 있었는데 어떤 날은 정말 커다란 감동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읽으면서. 이렇게 남의 기도문이 읽는 것이 맞나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한번 기도문에 마음을 두고 읽으면서 이 기도문 읽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읽으면은 깊고 아름다운 그 기도가 내 입에 익숙해지고 조금씩 나에게 잠겨듭니다. 마치 길가에 안 보이던 새순이 보이고 하늘에서 못 보던 떠있던 흰 구름이 어느 날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문을 몇 번 읽으면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새순이 도다. 구름이 있었구나. 굳이 더 묵상하라고 안 하셔도 되고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여러 번 천천히 읽기만 하면 됩니다. 살아나는 말들이 있으면은 살아나는 말을 잡으면 되고 묻히는 말은 그냥 묻어두면 돼요. 캐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기도문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조그맣게 소리를 내서 읽으면 좋습니다. 집중이 더 잘 되고. 그러면 기도문을 읽는 내 목소리, 기도문을 묵상하는 내 모습,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도 아름답고 내가 이렇게 앉아서 읽는 모습도 좋고 기도 속에 이렇게 잠기면 돼요. 그렇게 기도문을 읽는 시간이 곧 2025년 사순절 저녁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 저는 예전에 그 기도문을 한번 쓰고 싶었어요. 1년 기도문을. 그래서 그냥 기도가 힘든 사람들은 기도문을 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문을 쓰려고 절기에 맞춰서 좀 써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도문 쓰는 게.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뭐 제가 평생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거 하나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기별로 1년 기도문을 만들어서 뭐 아무거나 이렇게 안 되면 허접하게라도 적당한 글을 모아서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서은보 목사님이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1년 기도문, 기도를 저녁에 그거 읽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좀 더 하고 싶으면 잘 기도를 하더라도. 개신교에서는 이게 기도문이라는 게 없다시피 하죠. 그래도 천주교는 있는데 기도문이 있거든요. 매일의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고, 그렇지만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는 기도는 역사적으로 전통이 굉장히 깊어요. 기독교도. 처음에는 거의 그런 식의 주기도문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반복해서 읽으며 기도하는 거. 하여간 이번 사순절에 또 다른 기도를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의 표입니다. 저의 표도 되고 여러분의 표도 됐으면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시도해 보면서 자기만의 기도 패턴을 만들어 보는 이 기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1년의 이 스케줄 속에 여러분도 참여하시기 바라요. 평생에, 신앙생활하는 평생에 수십 년, 100년 가까운 그 평생에 이런 기회가 있을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 나의 기도를 깊이 생각해보고 다듬고 내 기도를 내 몸에 정착시키는 그 1년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평생에 그런 기회를 갖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니까 이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올 25년도에는 평생에 내 기도를 한번 정착시키고 다듬는 소중한 보석 같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열심히 참여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할까? 내 기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돼. 기도할 때 너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어? 이러면서 기도를 깊이 이해하고 그로부터 흐르는 기도가 자기 몸에 맞게 잘 어우러진 그런 사람이 됩시다.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왕은 왕관이 아니라 그 기품으로 세상을 지배한다. 자신의 핏에 맞는 기도를 입은 기도의 패셔니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옷을 입어도 핏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핏이 딱 착착. 기도도 자기 핏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핏에 맞추세요. 자기 기도를 자기가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패셔니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품으로 인해서 세상을 밝게 합시다. 오래도록 숙성한 빵처럼 깊은 맛을 내는 사람이 됩시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 사이로 맛있는 향기가 흐르게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깊은 기도를 몸에 품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